절까지 말씀을 앞에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펴셔서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요 잠시 그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해줄 지체는 우리 그 김희영 자매, 우리 크리라고 불리는 자매인데, 우리 그 교회에서 1년을 이렇게 주기로 그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텀이 종료가 되고 2018년 이제 텀을 이제 신청을 새로 받을 텐데,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일주일이 아니라 1대1, 이제 동성 간에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총 1년 동안 16번 맞죠? 16번을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신앙 교육을 하고 받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잠에 나와서 간증해 줄 텐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함께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동요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이따 광고 또 할 텐데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희영자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대1 동반자 과정 4기를 수료하게 된 김희영입니다. 우선 1대1 동반자 과정을 통해 제 삶 가운데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을 주시고 이번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작한 유학 생활에서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후에 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와서는 주변 친구들이 교회를 갈 때 가지 말라고 떼썼으며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며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저를 디모데로 불러주셨으며 2014년 디모데 가을 수련회에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지금까지 디모데를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닌 정죄라는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실 1대1 동반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으며 제가 하는 생각들이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1대1 동반자반을 통해 제가 죄를 자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대1 동반자반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대1 동반자반 숙제를 위해 말씀 구절을 적을 때마다 손도 많이 아팠지만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져서 머리가 제일 많이 아팠습니다. 말씀 구절을 읽고 쓰고 1대1 동반자반을 하면 할수록 저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1대1 동반자 교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나 집사님을 통해서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한나 집사님이라는 소중한 신앙의 선배님을 보여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나 집사님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반자반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1대1 동반자반이 끝나자마자 뿅 하고 제 늪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몹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1대1 동반자반을 통해 훈련시켜 주셔서 그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죄에 빠져 허우적될 때 저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없이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광고를 하겠지만 참 많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1대1 양육 과정에 또 동반자 과정에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우리 디모데 DTS는 지난주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기회가 다음 학기로 넘어가니까 못하신 분들 1대1 제자 양육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6번만 만나면 돼요. 16번만. 네, 한번 마음속에 도전이 있으신 분들 이따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 그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습니다.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추석 때 이제 뭐 집에 모여서 전도 부쳐 먹고 뭐 송편도 만들고 송편은 매년 만들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의 그 본가에 저 혼자 이게 있었을 때는 그 추석 때마다 저희 집에 뭐 전통 아닌 전통이 뭐였냐 하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그 전어, 이 전어라는 게 가을 전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어를 딱 사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딱 그 전어 회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회가 고소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전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 추석을요, 여러분 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추석을 영어로 하면 추석을 영어로 하면 미드텀입니다, 여러분.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추석 저희는 연휴가 아니지만 한국은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재미난 글을 한 가지 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추석 잔소리 메뉴판 뭐 이래갖고 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메뉴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각 항목마다 이제 메뉴판처럼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1번 메뉴가 뭐냐 하니까 잔소리 메뉴판이잖아요, 여러분. 1번 메뉴. 대학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5만 원. 2번.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10만 원. 지금 연애는 하고 있니? 10만 원. 근데 너 군대는 언제 가니? 15만 원.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5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2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 받니? 20만 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25만 원. 이 다음부터 좀 세집니다.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30만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제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메뉴판을 누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한국에 뭐 찾아뵙지는 못했으니까요. 어른들을 이제 전화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이제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메뉴판을 카톡으로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세요. 보내는 것까지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 뒤로 여러분의 용돈이 안 끊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웃자고 한 소리고요. 제가 이제 보다가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그렇지 않고 꼭 그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말 때문이죠, 말. 이 말이라는 게 항상 그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분 다들 언젠가는 이제 결혼을 하실 거니까 결혼을 하면요, 이제 주변 분들이 이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을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 이제 아까 50만 원짜리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이제 언제쯤 뭐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첫 아이를 갖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질문 말씀 꼭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하다가 둘을 낳았어요. 낳으면 꼭 옆에서 또 한마디 하세요. 셋 정도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셋을 낳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어쩌려고 셋이나 낳았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뭐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을 해주신다고 뭐 하는 건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잖아요. 걱정을 해주신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듣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말하시는 분과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 조심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이게 잠언이 항상 그렇지만 읽으면 굉장히 와닿고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제 또 잠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굉장히 아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 이상은 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이제 이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말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듣는 것은 속히 해라. 이제 그 말을 먼저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이렇게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말을 조금 덜 하려고 참으면 이게 내가 잘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또 한번 이제 강조를 하냐 하니까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대부분 비슷한 공동체에서 사니까 이제 누군가가 막 내 얘기를 소근소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욕을 막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내가 전에 어떻게 건너 전해 들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언행을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잠잠히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딱지가 나는 건 아닌가요? 왜 지가 뭔데 내 얘기를 하고 난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내 기분이 상하니까요. 내 기분을 막 풀어야 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들이 막 쌓여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 말들이 오가면서 이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것 때문.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쟤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물론 뭐 동물도 감정이 있겠지만, 근데 이 감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여러분 다 화를 내보셨죠? 저만 내본 거 아니죠? 화가 나면 이게 이성적으로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던 만큼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행돼야 될 일들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장 20절 말씀 보시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화를 내는 건요, 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내 기준에 상대방이 아니면 어떤 뭐 상황이 이게 미흡하니까 그 미흡함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나 때문에, 나의 기준 때문에 어떤 화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실 때 그 내 기준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준을 뒤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주일 저녁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그 목자들이 모여서 목자 성경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마지막쯤에 이제 그 쉐어링을 하다가 뭐 제 그 기도 제목 겸 뭐 다짐 겸 해갖고 이제 목자들한테 이제 쉐어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요즘에 그 김희안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저랑 제 아내를. 김희안이 누구냐면 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얘를, 김희안을 보면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써 이걸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짐 겸 해갖고 내가 이제 김희안한테 화를 안 내고 살아보겠다 하고 이제 목자들 앞에서 이제 다짐 겸 뭐 기도 제목 겸 해갖고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오늘이 여러분 금요일 아닙니까? 주일날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김희안한테 화를 안 냈어요. 와, 이게 그 목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저희 그 매주 있는 그 기도 담당자 알림이가 좀 빼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목자들은 잘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중간에 이번 주에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별로 없어요. 일찍 들어가면 뭐 아무리 일찍 들어가야 뭐 한 9시, 뭐 늦으면 10시, 11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희안이랑 같이 있을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애는 일찍 자야 되는데 저희 집 애는 일찍 안 자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많지 않은 겁니다. 기껏해야 뭐 1시간, 한두 시간 같이 있을까 말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도 부모의 노를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제 마음이 기도도 했고 다짐도 했고 하니까요, 이 짧은 시간을 얘랑 보내는데, 기껏해 한두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화를 내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다짐을 하니까요, 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제가 2번, 3번 먹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화나는 상황이 발생돼도 참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화날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화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그러지면 누가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슬퍼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아까 전에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제 마음속에 이제 불쑥 떠오르는 한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하니까 구약에 있는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던 그 여정 중에요.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 하니까 이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이제 취했다 이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딸랑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제 정확히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모세가 첩을 둔 거다. 이제 모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시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첩을 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 형이었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이 행동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요 뭐냐 하니까 이들의 지금 이 모세를 향한 그 비방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모세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지적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이 모세의 어떤 행동을 이게 보고요. 이제 굳이 이제 흠을 이게 잡고 비방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모세를 향한 질투 아닌가요? 모세 하나님이 너랑만 일하셨냐? 우리랑도 얘기하셨다. 이 모세를 향한 이 마음 아닙니까?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스토리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2절까지의 이런 기술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3절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거, 뭐 그게 온유함입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의 그 영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구절을 민수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제가 이 짧은 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쭉 반복해서 읽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고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의 그 행동으로 모세를 막 비난했습니다. 뭐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하고는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온유함이라는 거에 성경적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놈,
여자분은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분 계시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 분께. 그런데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당신을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섬뜩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무슨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섣불리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요, 그 상대방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내 뜻이라고 우리에게 막 전해주신 것 아닌가요? 성경이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뭐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쟤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기독교는 왜 이따위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이 나라는 또 왜 이래, 뭐 미국은 왜 난리고, 한국도 왜 더 난리야. 여러분, 말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는 일, 여기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읽읍시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시저들, 10월이니까 지금쯤 한 히브리서쯤 읽고 계시죠,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요, 디모데 예배에만 여러분 오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교회로 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에 디모데 예배도 있고 주일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 중에서 조금 열심히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수요일에도 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요, 보니까 이제 몇 명 지체들이 왔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지체들이 오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왔고 주일 날도 왔으면 그 정도면 됐지, 뭘 자꾸 수요일 날까지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만 안 오면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쓱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오십시오. 수요일 날도 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이종영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지난 주와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도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와서 아침에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요. 제가 가만히 이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뭔가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막 집에서 막 경건서적을 사다 놓고 막 읽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막 목사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뭐 한국에 있는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막 설교를 막 이렇게 찾아 듣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 열심히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자주 접하니까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팟캐스트도 듣고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씻을 때 거울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거울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막 열심히 이제 우리 일을 단장하고 가꾸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그나마 한 게 이건데 그래도 뭔가 하긴 합니다. 씻기는 씻어요. 왜 웃으시죠? 네, 우리가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을 때 거울 한번 딱 보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다시는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뭐 심지어 좀 더 자주 보는 사람들 있죠. 특히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종종 이렇게 거울 보면서 화장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을 딱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내가 꽃단장 할 때 거울 봤을 때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몄으니까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아침에 꾸미고 나온 그 모습 그대로 하루 종일 똑같이 유지되나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침에 봤던 그 완벽한 모습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괜찮을 거라는 믿음. 아까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보고 뭐 경건서적을 읽고 이럴 때는 뭔가 도전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할 때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있고 막 도전이 되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 관념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속에, 너희 머릿속에 있는 그 신앙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강요하면서 네, 하면서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 이걸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여기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좀 뒤에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세상, 뭐 세속,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 넘어지도록. 경건은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경건 아닙니까? 뭐가 그럼 틀렸고 뭐가 맞는지 이거 알려면요,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면 뭐가 맞는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뭘 하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을 하면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주님 곁으로 좀 더 나오려고 애쓰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경건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경건이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은 곧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그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 하니까요. 10불이요. 10불. 10달러.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가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다고 막 진짜 막 과부를 찾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어요. 쟤는 나보다 돈 많으니까 쟤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 돈 많으신 분들 하면 진짜 그런가요? 돈이 많아 본 적이 우리는 없어서 모르겠죠.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대요. 한 번도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대요. 그 누군가가 있어요. 티내진 않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10불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10달러라는 돈이. 그런데 한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지갑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뭐 누굴 위해서 커피를 사주셔도 좋고요, 밥을 사주셔도 좋고, 뭐 정 없으면 지나다니시다가 그 홈레스들 아저씨들 가끔씩 돈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드려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10불이라는 이 작진 않은 이 돈을 한번 놓고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각 목장에서요, 다음 주 저희가 패션나잇 예배란 목장 모임은 하지 못하겠지만 뭐 카톡방이라도 좋아요. 내가 이 10불을 가지고 뭘 했는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우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행해지는 이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독교를 욕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린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뭐 10불이 힘들면요, 뭐 5불도 괜찮고 1불도 괜찮아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돈 안 드는 카톡이라도 보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10분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10초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안 해보고 나서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고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일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서로 비방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삽시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부흥이천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부흥이천 찬양 가사가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아까 전에 오늘 그 실천하는 어떤 삶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어떤 모임 때문에 그 사도행전 초반부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쭉 묵상해서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 삶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임하셨을 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이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행함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럴 때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령님 나를 통해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자꾸 나는 불평불만만 많고, 하나님 뭔가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나는 자꾸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치 않아서 주님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소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도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뜨겁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요,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찬양을 해봅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영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 입은 주의 순결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나를 주소서. 시간 한번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조금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자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 생각 속에 갇혀버린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실천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